요새 좀 자주 뵙는 것 같죠? 네. 제가 작년에 한번 쉬어봤어요. 제가 1년에 몇 번 정도 세종세민교회 설교를 하나니까 한 5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수님 왜 점점 바쁘세요? 교수님 왜 너무너무 바쁜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원치 않는, 제가 꼭 원해서 됐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한 줄씩 붙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떤 단체에 또 섬기게 되고, 또 연구소도 또 맡게 되고, 출판부도 학교의 생활관도 맡았고, 또 신학과 일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선택과 집중이 정말 필요한 때가 됐구나. 제가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체력도 안 되고 점점 힘이 빠지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저한테 쉼을 얻고 저한테 기쁨을 주는 것도 저한테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한 곳이 우리 세종생교회예요. 네. 저는 여기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고 같이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참 기쁨을 느낍니다. 설교할 때 기쁨을 느낄까요? 앉아있을 때 기쁨을 느낄까요? 네, 둘 다 기쁨을 느낍니다. 제가 그러면서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사람한테는 쉼이 정말 중요하고 또 목회자도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쉼이 중요하다. 우리 목사님한테 가끔 제가 쉬라고 합니다. 목사님 좀 쉬세요. 저도 안식년을 좀 원래 얻어야 될 시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근데 일이 자꾸 많다 보니까 안식년을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제 꿈이 뭐냐면, 소원이 있다면, 바람이 있다면 안식년을 갖는 거예요. 교수한테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근데 전 아직 이제 안식년을 제가 못 가졌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갖고 싶은데 제가 못 가지니까 우리 목사님이라도 좀 가지시라고. 목사님은 안식년 가지실 생각을 안 하시고 안식월이라도 하시라고. 안 하셔요. 왜 안 하시냐고 제가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을 계속 먹이고 입히시려면 좀 쉬셔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자꾸 강권하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안식월, 안식년 자꾸 안 가지시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가끔씩 목사님 같이 하게 될 때 목사님 좀 쉬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한 주 쉬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해보셔야 합니다. 네. 어제 목사님을 만나신 분은 평안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보통 때 설교 전에 목사님을 만나시면 토요일 날은 잘 만나시면 안 되죠. 만남도 잘 안 되고 말씀 준비하시느라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5번 했는데 이제 올해에는 제가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목사님을 돕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이 기도로 같이 지원해 주시고 제가 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또 목사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말씀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힐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거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요 몇 구절 안 되는 그 대조적인 어떤 문장이 우리 인생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기가 막힌 그 인생을 표현하는 식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 전체를 딱 여러분들이 한 몇 구절의 시로 딱 보시면은 요 시 구절에 나오는 인생이요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에요.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요, 내 인생 지금 이 상황이 나한테 끝이다 이럴 필요가 없다고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도 그렇습니다. 지금이 너무 좋은 때예요. 너무 기쁠 때예요. 너무 행복할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초막 여기 하나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딱 그렇게 짓고 지금 이 순간에 영원히 살고 싶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한테 허락하시지 않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내 인생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전반적으로 인생을 펼쳐서 보여주는 이 19에 딱 보면은 인생이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분명한 것은 여러 때가 있는데 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라고 지혜자는 얘기를 합니다. 11절이죠.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인생에 있어서 힘들 때가 있고 여기서 끝이다 그러면 정말 속상할 텐데, 성경 이 전체를 갖다가 쭉 인생을 얘기하면서 그 인생을 정리하는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힘든 순간에도, 이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이 순간에도 아름답게 하시려는 의도를 그 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힘들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울 수 있다고 하세요. 이것이 인생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일의 시작과 끝을 측량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인생의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뭐냐? 인생에 있어서 정답같이 그 마지막 구절에 우리 인생한테 알려주시는 지혜자의 말씀은 뭐냐면, 이 모든 순간을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이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이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간섭하셔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혜자가 전도서 3장 인생의 전체를 딱 펼쳐주면서 우리한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 때를 바꾸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하나님이 바꾸시는 때를 은혜라고도 얘기하지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의 교훈은요, 지혜자는 자기에게 온 때를 알고 기회를 이용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때에 맞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미워할 때 좋아하면 아름답게 안 돼요. 아플 때가 있지만 이것이 내 운명이다 하고 여기서 끝이다 하고 받아들여 버리면 아름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픔의 순간이 있지만 이 점을 승화시키면서 때를 아예 바꿔버리시는, 기쁨으로 바꿔버리시는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좋은 때라고 해서 교만하게 막 이때가 영원히 간다고 행동하게 보면은요, 어느 때가 다시 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플 때가 와요. 넘어질 때가 와요. 찢어질 때가 와요. 망할 때가 와요. 무너질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너무나 잘 아는 사자성어 세옹지마 아시죠? 변방 늙은이의 말. 그 말을 사고 좋아했는데 아들이 그 말에 떨어지죠. 그래서 슬픈 일이 있을 줄 아는데 그 변방 늙은이가 다 뭐 이유가 있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하면서 인생을 받아들이죠. 결국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그 아들은 군대에 안 가게 되죠. 그때 이제 전쟁을 해서 징병이 이루어졌는데 아들은 그 전쟁을 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한순간으로 규정지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여러분이 겪는 일이 최고도 최악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때가 지속되길 바라지만 그 최고의 순간, 그 시간마저도 내가 그 시간의 주인이 아니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름다운 때를 우리한테 허락하시고 이 때를 완성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끝이 아니고
아름다움 이순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준비하면서 인생의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때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중요해요. 때를 보는 관점이라고 할까요? 우리 흔히 노년이 되면은요 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왜? 경험을 통해서 때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깊어지죠. 왜? 인생에서 수많은 실패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한 사람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보는 때 눈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어릴수록 이 때에 대한 이해도가 적어요.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그걸 느껴요. 삶의 경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기가 쉽죠. 청년의 때가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저도 50이 넘어가니까 영원하지 않은 걸 느낍니다. 이제 젊음의 아래 초상이라고 그러죠. 소년이로 학난성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소년은 늙기가 쉽고 학문은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요 점점점 시간을 어디다 보내는가 이렇게 봤더니 좀 즐기는 데 보내요. 별로 의미 없는 데 써요. 지금 당장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한 뭐가 없을까요? 진지함이 없어요. 때로는 무모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뭐 젊은 날에는 특권이기도 하지만 시간을 계속 그런 데만 쓰다 보면 낭비하게 되죠. 대조적으로 나이가 좀 들면은요 한 40대 가서 제가 50이 넘어 50대가 딱 들어오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삶에 대한 좀 성찰 진지함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자신한테 온 기회, 시간에 대해서 좀 무모하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좀 진지해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나이가 좀 들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곧 힘이 없어진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이해도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데 쓰지 말고 시간에 대한 이해도를 갖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관점을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규정합니다. 너무 이 때가 자기가 지금 좋은 때인가 나쁜 때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지 말라고 해요. 왜? 이 때를 정확히 측량하고 시종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11절에 이렇게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바로 이렇게 사람이 시종을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주셨냐면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약 학자한테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이 영혼을 어떤 의미로 우리 해석하면 되냐? 그러니까 천국 이터니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영원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봐야 이게 답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어진 때와 상황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요 별로 나올 게 없습니다. 정말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관점을 바라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있어요. 요새 보면은요 우리가 다 그 관점을 바라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특히 미래의 관점을 바라보려고 AI나 이런 것들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죠. 그러나 모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요 정말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자들 그룹입니다. 학자들 그룹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된 질문을 진짜 많이 들어요. 아주 난감해 죽겠어요. 지금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팬데믹 이후에. 제가 알아요? 몰라요? 저도 모르죠. 학회 같은 데 가면요 이 질문을 서로 하면서 힘들어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이미 성경에 답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했던 박사학위를 대여섯 개 가졌던 솔로몬이요 이 지식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한번 미래를 갖다 알아보려고 한번 살아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 끝이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한번 이 때에 대한 관점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에 대한 상황에 대한 것들을 너무 빨리 결론 맺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다시 바라보는 인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끝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이 다시 시작일 수 있어요.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냐?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길게 보면은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생을 길게 봐야 하는데 불안하죠. 당장 힘든데, 당장 어려운데, 지금 못 이루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만 같고 내 인생 끝날 것만 같은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일만 바라보며 사는 자세도 인생을 올바르게 보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을 예측하려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만 코로나 못 보잖아요. 흑사병 1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 것들 못 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래를 모르게 하셨어요. 어떤 건? 왜? 그것이 좋으니까. 여러분, 복권 당첨되는 게 어딘지 아시면 그 복권 당첨되는 그 복권 파는 데는 어떻게 될까요? 예? 난리가 나겠죠. 우리가 미래를 안다고 한번 해볼까요? 올해 지구가 망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아닐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흥청망청 막무가내로 살겠죠. 있는 거 다 쓰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 죽을 것 같아요. 미래를 안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계시냐면 지금이 다다 이러한 생활 자세도 아니고요, 미래를 알려고 너무 애쓰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네 머리로 하다가 다 보면은요 머리가 아파요. 예? 그냥 허탄하고 수고하는 게 무슨 이익이 있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인간의 수고가 무슨 이익이 도대체 나한테, 수고하는 그 사람한테 무슨 이익이 주어지냐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앞만 보고 달린다는 거죠.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한다면요 우리 인생은 솔로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전도서에 처음에 나온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똑똑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렇게 부와 권위와 명예와 돈과 모든 걸 가지고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뛰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피곤하다고, 만물의 피곤함을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전도서에 나온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뭐를 놓쳤냐? 미래를 놓쳤냐? 현재를 놓쳤냐? 열심히 안 살았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미래를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은 헛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라?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내 힘 가지고 한번 미래를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의 때를 정하심에 따라 인생이 유동적으로 움직여요. 막 대조적으로 움직여요. 내 머리 가지고 알 수도 없어요. 그걸 알려고 노력하면 머리 어떻게 될 거예요? 요새요, 이 변화무쌍한 이 세계를 갖다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적응해 보려고 막 알아내려고 하다가 머리에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정하심에 따라 인생이 유동적으로인데 내 머리 가지고 몰라요. 더구나 문제는 뭐냐? 바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이 인생의 상황을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차라리 얘기를 합니다. 왜? 그분이 뭘 하는 힘이 있어요? 그분이 그 상황을 간섭해서 반전시키는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조적인 상황마다 보시는데 슬픔의 상황에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하시려고 뭐 하시는 거예요? 간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자꾸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지혜를 짜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일의 시종이 누구한테 달렸으니까? 하나님한테 달렸으니까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요,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요, 나의 삶의 부분을, 나의 시간의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 때의 주인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어떻게 하니까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요, 염려하는 대신 차라리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간섭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기다리면 불안하니까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저도 힘들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한테는 대단한 믿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도 힘을 찾으려고 하는 일개의 부족한 사람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은 삶을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 말로 하면 좀 길게 보라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슬플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기쁨의 때가 반드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난 끝났다 이러지 말고요, 차라리 시간을 어디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으로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면 당신이 정하신 목적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흘러가게 하세요. 그러면 차라리 덜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덜 염려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더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돼요. 코로나 1년, 2년, 3년째 되니까 여러분 지치죠? 목회자들도 안 지칠까요? 지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시간을 주관하셨다는 거는요, 시간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분이요, 간섭하셔서 그분의 목적대로, 계획대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그분이 힘도 있고 시간의 주관자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고 그래요?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내가 계획한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맞춰드려야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결국. 그러니 그분의 뜻에 반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자꾸 하나님하고 부딪히게 되죠. 하나님하고 싸워서 어차피 못 이깁니다. 그러면 그 결론을 아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인생을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춰드려야 돼요. 당신의 뜻에 따라, 섭리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시간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때 그렇게 완벽하게 될 수 있냐면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그 아름다운 때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때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있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에서 감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서 안 찾고 내가 정한 시간대에서 찾아보니까 내가 불행한 거예요. 내가 답답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많이 이래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인간의 지혜로 산 끝판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라고 말했죠. 이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은, 솔로몬과 같은 인생들은 우리들이 대부분이 인생의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연대기적인 삶, 역사적인 삶.
예? 이런 연대적인 삶을 통해서도 물론 지혜도 배우고요, 물론 전통이나 역사 같은 것도 배웁니다. 이거 나름대로 주는 교훈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삶을 산 인생을 보면요, 결국 인생의 말년을 보면요, 지혜자의 고백이 안 나와요. 예? 여러분, 이렇게 크로노스의 삶, 내가 주인된 삶, 내 시간에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은 뭔지 아세요?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장례를 많이 여러분 같이 다녀보게 되는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요, 모든 인간들이 뭘 합니까? 다 후회합니다. 후회. 크로노스의 인생을 산 사람들은요, 내 시간에 내가 주인 되어 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지막에 뭐가 많아요? 후회가 많아요. 저는 참 많이 이뤘다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참 많이 이뤘다고 하시는 분들도 뵀어요. 그 마지막 순간도 경험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후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부도 저렇게 이뤘고 권력도 저렇게 이룬 분이 후회가 더 많아요. 오히려 별로 많은 인간적인 것을 이루지 않았는데 그냥 카이로스의 인생,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사신 분들의 인생의 죽음을, 마지막을 대면을 하면 후회가 적어요. 없을 수는 없지만.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카이로스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크로노스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크로노스의 인생의 후회가 이렇게 많은데 카이로스 인생은 후회가 적을까? 왜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인생을 산 사람은요, 지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간섭하시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니까. 슬픔도 아름답게 하시니까 결국 그 슬픔이 어떻게 돼요? 헛되지가 않은 거예요. 헛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 인생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많이 추구하는 인생인데, 이 카이로스의 인생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슬픔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시간마저도, 내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마저도 헛되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인생을 누가 삽니까? 다윗이죠. 참 성경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고요, 아들이에요. 모든 것을 이룬 아버지의 모든 부를 가지고 산 솔로몬. 헛되고로 끝나요, 인생이.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삽니까?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을 갖다가 딱 이어주는 시편 23편, 다윗 인생을 갖다가 쓰려는 일대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요, 내 잔이 차고 넘치는 인생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같이 살아보실래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수한 전쟁터를 겪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그러한 생활을 매일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간섭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사울의 목을 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시간의 지배자와 인생의 지배자와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간섭하시죠. 간섭하셔서 어떻게 해요?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시니까 그 인생이 어때요? 헛되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지혜자들이 있어요. 권사님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옆에서 권사님 큰일 났어요.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시는데 허허 웃으세요. 별로 요동을 안 하세요. 왜?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시니까. 때를 따라 간섭하심을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면 그냥 기다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때 못 기다리고 아무리 몸부림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버티라 하시면 버텨야 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만 기다리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는 지혜자일까요? 아니면 헛된 인생을 고백하는 인생일까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나는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크로노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깨닫고 주님이 간섭하시는 그 시간까지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영혼의 관점은 바로 이 카이로스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의 시간을 완성시킨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것의 마지막 그 정점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오늘 본문 아닌데 그 믿음과 연결된 본문이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여인은 외치는 여인이 있죠.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르보니게 족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을 하였으니,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이 바로 뭐였냐?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이 말이 바로 부스러기 믿음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하용조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스러기 믿음이라도 붙잡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간섭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작은 돌 하나 쌓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더니 믿음의 열매를 얻죠. 결국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래서요, 카이로스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헛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결국 견디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빠른 것이, 많은 것이 좋은 때가 아니고 적절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정하신 때에 맞게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시면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맞추면 인생에 의미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적 없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생에 맞추면 의미와 목적이 생기고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시기에 힘들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견딜 수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셔서 그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간다면요, 매 순간이 기대가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시간이 곧 임할 수 있으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